예, 이제 우리는 교재 83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제 5장 믿음 고백과 뉘우침, 돌아감, 구원을 받아들임 5장에 와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 이제 8항 믿음이 곧 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먼저 한 줄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제 구도이죠. 이제 이것이 쉬운 문장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계속 사고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죄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학문을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안다는 게 아니고 다 옳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정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학문을 습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이제 우리의 주어진 과업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이제 이것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문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구원의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사람한테 약간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걸 놓고 지금 이 문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바로 죄책이 제거되었음을 뜻합니다. 죄책이 제거되었다. 이것도 이제 구원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어휘가 죄책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이것이고 죄가 저절로 정죄되는 것이고 죄책이 제거되었으므로 벌받은 근거가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지만 죄 책임이 사라짐으로 벌에 대한 것이 사라진 것이지 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루터가 세워놨던 이제 의인이면서 죄인인 그러한 문장에 대한 이제 해소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이것이었고 우리 개혁파는 죄책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요. 더 다른 진전을 이루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루터가 이제 루터 박사님이 복음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러한 선언을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 십자가 신학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구도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좀 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할 때 이제 복음 선포를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혁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복음 선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그걸 강조했고, 칼빈도 그걸 강조했고, 모든 개혁파들은 복음 선포를 강조했습니다. 생활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들도 그렇고 청교도들도 생활을 상대적으로 강조를 했죠. 청교도들도 설교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도 강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론하고 약간 관련이 있어요. 이제 우리 개혁파들은 이 땅의 천년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만, 청교도들은 이 땅에다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생활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청교도 혁명이 실패로 좌절되면서 그 후천년적 개념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개혁파는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선포된 복음을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을 정진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구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신학을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 과정을 마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느냐, 구비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이 커리큘럼을 마치는 그 순간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다면 저가 이제 일정 부분 기여를 한 사람이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저의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한 것은 사람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쉬운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했고, 이 문장대로 신학을 하고 이해를 하길 바라고, 이와 다른 내용을 만났을 때 주저함 없이 이 문장에 머물러서 계속 연말을 하면서 학문을 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초롱 교수님은 의를 생존권이라고 말합니다. 8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 교수님의 특징은 단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자로서 매우 탁월한 면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 작업을 하거든요. 우리 서초롱 교수님 인간론은 하나님 형상에 대한 모든 학자들의 개념을 쭉 나열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 서 교수님의 인간론의 아주 중요한 공이죠. 그러한 작업들을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 신학의 모든 것이. 그래서 그 개념화가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개념화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과업이죠. 그래서 일단 새로운 더 나은 개념이 없을 때는 이 개념을 차용해서
계속 사고를 해본다면 매우 좋은 훈련이 되겠죠. 의가 좋다는데 그 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한다면 의는 옳은 일 아니냐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순환 구조에 들어가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미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서 교수님은 의는 생존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가 있으시다. 그것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의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의는 그 하나님께 얻은 생명권이다. 그래서 그 생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행위의 문제.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받은 후에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러한 논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행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이 행위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개혁파의 구원론 이신칭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것은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행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죠.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교리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사람이 잘못된 것인데 법을 고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법에 맞춰서 사람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행위를 부정하는 교리입니까? 십자가 신학이 행위를 부정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이 행위를 부정한 학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거기에 근원에는 역종교개혁, 트렌트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나쁜 사상 중에 하나가 트렌트 공회의예요. 거기에서 이제 개혁파의 모든 사상을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죠. 천주교에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공격한다. 우리는 공격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내가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그 칭호는 조롱입니다. 그 조롱을 나는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칼빈주의예요. 루터파가 칼빈파들을 분리시키는 말로 칼빈주의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칼빈주의란 말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나는 장로파예요. 이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파를 그때는 언약도라고 했는데 이 언약도는 그렇게 상당히 우호적인 어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간의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겠다. 그러한 말로서 언약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장로파죠. 그런 것처럼 이제 행위의 이 글을 보면 이제 말을 그렇게 않지만 우리가 행위 문제를 해야 된다. 저들은 행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근원에는 천주교가 우리 개신교를 비판하는 그 근저가 있다. 거기에 파생되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 개혁파를 반대했던 알미니안 또
잉글랜드 지방에서 형성됐던 웨슬리안 이러한 분들이 이제 우리 칼빈파를 비판할 때 행위가 없다. 루터파를 비판할 때 행위가 없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고 루터파의 본회퍼가 값싼 은혜다. 이런 말까지 우리가 들었죠. 그것은 정당한 분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한국교회가 합당한 윤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신칭이 잘못됐겠습니까? 그걸 잘 지키지 못한 교회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 문제에서 현상을 보고서 그 현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근원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죠. 밑에 하류의 물이 더럽기 때문에 상류의 물이 더러운 겁니까? 상류의 물이 깨끗해도 하류의 물은 더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정당한 것이죠. 우리가 그 교리에 부합하게 하지 못해서 합당한 윤리를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과 때문에 우리의 교리가 비판받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정말로 합당한 교리 체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독일이나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교리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라도 마지막 이제 남은 이신칭이 교회의 집단들인데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서 건전한 교회를 이루자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동까지 믿는 자들이 커버하고 극복해내야 될 사명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믿음과 행함 문제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이 이제 86페이지부터 상당히 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까지 길게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이제 지나갈 건데, 이제 제가 그 말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 문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해야 될 마지막 그 과정은 트렌트 공회의의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도 기회가 되면은 번역하고 주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트렌트 공회의에 대한 위험성을 밝히고 있죠. 칼빈도 트렌트 공회의에서 발표되었을 때 그것이 독이다.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논문을 썼죠. 근데 그 독이 우리한테 많이 퍼져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 카톨릭의 독에 오염되지 않으시길 바라고, 또 오염됐다면 주의 말씀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독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보면 이제 그러한 덕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우리가 그 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본다면 좋겠습니다.
86쪽에 가장 먼저는 이제 잠재적 신앙과 구원하는 신앙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제 천주교의 아주 기본 도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조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 개혁은 잠재적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훈련 방식입니다. 근데 루터파는 이제 이것이 명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루터파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강조하고 이제 그 복음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파처럼 구원의 서정이 좀 더 덜 명확합니다. 우리 개혁파는 구원의 서정이 상당히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잠재적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준비, 구원 전에 준비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즉각적인 구원을 말해요. 단번에 얻은 구원을 우리는 믿는 것이 이신칭의 기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8쪽에는 형성된 믿음이다 라는 주장도 이제 의의도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어 놓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누가 만드느냐? 교회가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은 교회에서 만들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의 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다른 것이죠. 그래서 잠재 신앙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형성된 믿음이라고 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작동을 넣어놓는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신앙은 우리는 불신자로 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잠재 상태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말이 될 것 같죠. 우리 아이가 임신에 있다면 그 아이가 이제 잠재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불신자로 보지 예비된 신자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예비 신자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그것은 천주교의 잔재죠. 단계를 나타내는 단계죠. 우리는 한 번의 세례를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4쪽에는 이제 공로 신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믿지 않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영생도 선행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내용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이제 트렌트 공회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말했고 거기에서는 이제 선택과 유기교리를 배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격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배격한 것이 아니고요. 이단으로 정죄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트렌트 회의에서 보면 선택과 유기교리를 믿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선택과 유기교를 믿어야 천국 간다. 저기는 그걸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두 개의 진리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진리의 싸움이고 영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니까 계속 우리의 믿는 바들을 성경 해석을 통해서 밝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와 의지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더 합당하다.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거룩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신학의 산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겠죠. 우리는 친구가 많겠습니까? 원수가 많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적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많은 적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있는 양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좁은 길이 말하면서도 쉽지 않는 것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그 길에 있으면 안 무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의지해야만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순교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순교를 하셨을까요? 순교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돌보심 가운데서 그것을 지킬 수 있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양심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교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배교자들이 다시 교회에 돌아서 기득권을 행사해도 그를 배교자로 말하지 않고 신실한 종으로 인정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인내를 수용해요. 참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왜 그렇겠냐 생각해 보면 그만큼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신실한 사역자들이 자기 양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클리어하게 모두가 다 도나투스파처럼 배교자들은 교회 불신자, 성령 회방자들이니까 교회에서 축출해버려.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합당한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자여도 그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할 수가 있죠. 그 신자를 사랑하고 그 신자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 정통 교회들은 배교자들을 심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원수의 진들이 강하고 견고하고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그 당시에도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독일에서 30년 전쟁에서 비겼습니다.
프랑스도 30년 전쟁에서 비겼습니다. 어떻게 그 강력한 군대와 싸워서 비길 수 있었을까요?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켜졌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비겨서 낭트 칙령으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한 100여 년 지나서 퐁텐플로 칙령으로 그 협약을 깨면서 천주교 국가로 다시 계약을 파기하고 돌아간 것이 프랑스의 사례죠. 그래서 독일은 그 협약을 잘 지켜서 천주교와 루터파가 한 국가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요. 프랑스는 천주교가 그 협약을 깨서 결국은 종교가 해체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역사에서 또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 아픔, 그 눈물 어린 그 믿음의 정진,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했듯이 정확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정확한 것을 내 심장에 갖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연마하면서 고백하면서 타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학문을 진행한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구원론에서는 특히 그러한 분야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론도 그렇고요. 다른 기독론도 이제 그러한 이슈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기독론은 이제 공교회에서 확실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구원론과 인간론은 공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결정된 사안을 이신칭의를 교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로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다. 이 선언만 사모하는 교회만 되어도 매우 복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면 이신칭의 교리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 이거에 대한 굳건한 인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